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율법사들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고 질문을 하였고,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굉장히 고약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었고, 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바리새인들이 봐라, 이 예수도 로마의 앞잡이이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예수도 우리 민족의 배반자이고 배신자이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하면 헤롯 당원들이 로마 당국에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로마 정책에 반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되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되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예수님께 해코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긴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제3의 방법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 우리 편 아니면 상대편,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일방적인 두 개의 길이 아니라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쪽도 저쪽도 부정하지 않으면서 양쪽을 조화롭게 화해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양쪽의 것을 하나로 화해시킬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커다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인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반드시 처벌하셔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죽음의 형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셔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을 죽여야 하지만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여야 하는 것과 사랑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선택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3의 길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조화롭게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어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명철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의 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해결 방법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힘써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셨습니다.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3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양쪽을 화해시키고 양쪽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